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목표를 세우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유치원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목표를 수없이 세우면서 자라가죠.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뚜렷한 결과를 정해 놓으면 과정 역시 손에 잡히듯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보통 어떤 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얼마를 저금하겠다. 몇 달 안에 몇 킬로그램을 빼겠다.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이상을 받겠다. 이번 대회에서 몇 등 안에 들겠다. 등과 같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건 분명히 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형태죠. 그런데 이렇게 손에 잡힐 듯한 분명한 목표는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보통 우리는 현실 가능한 목표보다 더 과한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도달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목표가 이렇게 분명한데 너무 높게 잡으면 찾아오는 좌절감도 뚜렷해집니다. 설사 목표를 달성했어도요, 우리는 또 곧바로 다음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취의 행복은 잡기도 힘들고 성취하더라도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성공보다 실패 횟수가 훨씬 많죠.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바로 다음 목표를 세우기 때문에 목표는 성취감이 아닌 실패감을 우리에게 더 잘 가져다 줍니다. 또 분명한 목표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공을 하더라도 너무 자신을 그 과정에서 몰아붙였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일찍 포기를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 실패와 좌절감을 빈번하게 가져다 주는 목표 세우기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내 삶을 디자인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젊은 사람들한테 40대에 은퇴를 하는 겁니다. 20대 중반 후반에 취직을 해서 한 20년 일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걸 위해서요. 20대, 30대는요. 정말 아주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전부 적금을 들거나 재테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몇 억, 십몇 억을 만들어서 그걸 돈을 굴리면서 남은 생을 비교적 편안하게 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이 계획은요,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20년 동안 일하면서 목돈이 나갈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몸이 아파서 크게 수술을 한다거나 투자한 금액이 날아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또 직업이 항상 안정적이어져 수입이 고정되어야만 합니다. 계획한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되고 맙니다. 또 내 주변 환경도 안정적이어야만 하는 거죠. 어떤 여자분이요, 5년 전에 서울의 한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할까 말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때 보니까 그 아파트 시세가 3억이었어요. 그녀는 남편과 아이 셋을 키우는데요. 자기한텐 일절 한 푼도 쓰지 않고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이 한 2억쯤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요, 그 2억을 가지고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빚이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1년만 더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있다가 보니까 그 집이 1억이 올라 버렸어요. 1년 동안 내가 모으던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불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년이 지나자 그 집은 4억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5년이 되니까 그 집은 시세가 8억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는 그녀는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도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셋값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더 좁고 싼 빌라로 이사를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는지 너무 허무할 정도로 화가 난다고 말이죠. 더 잘 살아보려고 우리가 이런저런 목표를 세우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지만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요. 그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런 좌절감을 겪을 때 어떡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기도의 이제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억울함, 분노, 좌절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하소연하죠.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비슷한 분노와 좌절감을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장남인 맏형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유산을 남겼는데 이 시대 유산이라 하면 대부분 집과 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대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였고 그 중에서도 장자에게 많은 권리가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장자에게 가장 컸기 때문에 장자가 부모를 책임지고 또 장자가 많은 것을 취하는 그런 게 아주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동생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죠. 아무리 사회 관습이 그렇다고 해도 집마다 상황은 다른 법이죠. 형이 능력이 없어서 동생이 부모님을 부양을 많이 해도 형이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일도 발생했던 겁니다.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동생은 맏형이 모든 걸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 와서 호소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상당히 알려졌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실 분이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시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현재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제국을 다시 세워줄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강의 속국으로 수치와 모욕의 세월을 오랫동안 지냈죠. 내부적으로는 부패한 종교인들과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도 형편없는 삶을 살던 유대인들은 모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던 사람들은 누구냐? 살만한 사람들, 지금 많은 걸 누리는 사람들, 왕, 귀족, 정치 지도자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부자들이 해당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상이 뒤집히길 원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세상에 불만을 갖는 약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도 지금 현실에 너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걸 뒤집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장자에게 많이 가는 지금의 관행, 그래서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메시아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형한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우리 형이 재산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공의, 너희가 생각하는 정의,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역할, 이거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약에 정치인과 같은 위치에 있다면 이런 부탁 앞에서 없는 관심도 짜내서 뭔가 위로가 되는 말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에게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기도가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러쿵저러쿵 해서 주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의 저런 행동 때문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많은 것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재판관으로 너희 앞에 선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요, 오히려 이 형과의 유산 문제로 분노하는 이 사람에게 진짜 문제는 네 형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탐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1절의 비유가 이 사람 때문에 나온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한 풍년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풍년이었는지 걷어들인 곡식이 기존에 있던 창고에 다 넣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이 사람이 행복한 고민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어떡하냐? 이 곡식이 이렇게 많은데, 내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디다 보관하냐?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창고를 훨씬 더 크게 지어야지. 그러면 기존보다 훨씬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그러면 나는 기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평안할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그렇게 지혜로운 생각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린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재산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걷어들여서 앞으로 노년의 삶까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야, 이건 튼튼하지, 단단하지, 흔들림이 없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오늘 당장 너의 영혼을 데려가면, 다시 걷어가면 네가 이제까지 준비한 그 모든 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한마디로 그게 뭔 소용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그렇게 많이 걷어들이고 그렇게 큰 창고를 짓고 그렇게 꿈에 부풀어서 행복한 고민을 해봤자 오늘 죽으면 그냥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소유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해야 한다. 이런 경고는요,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이 먹는 것과 입는 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에너지는 음식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나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옷입니다. 이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음식과 옷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부자들이야 과한 욕심을 내는 것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장 삶의 기본 단위인 먹는 것과 입는 것조차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건 아주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숨 때문에 음식을 필요로 하고요. 몸 때문에 옷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니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또 몸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키는요. 신체의 어떤 길이가 아니고요.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요. 인생의 길이를 늘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기본이야. 인생의 길이를 늘릴 수 있냐 없느냐. 그게 진짜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그걸 못하는데 그 다음 것들을 생각해서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걸 확 깨닫게 되죠. 여러분, 환자복을 입고 수술 때나 그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거기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 환자복 얼마일까요? 목이 너무 쌀 것 같죠? 뭐 옷의 재질이라고 뭐 아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에 비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병원에서 먹는 밥도 그렇죠. 간도 안 돼 있고 먹는 음식조차도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걸려있는 이 병을 치료하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내가 그동안 기대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점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까마귀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며 먹게 하십니다. 백합화는 실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옷을 입히셨습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세상 제일의 옷을 입었겠죠. 하지만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의 손길로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영광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땔감으로 쓰일지 모르는 이런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30절에 분명하게 선을 그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엔요, 두 종류의 사람이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대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나의 현실이 불만족스럽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보다 내가 더한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진짜 현실의 삶이 어렵다면 하나님이 이 현실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구원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인도하고 계신 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일단 힘들면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내가 지금 탐심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민의 어떤 경계선에 놓여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그 광야는 너무 힘든 곳이에요. 거긴 정말로 극명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공급하심이 드러나는 공간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음식도, 물도, 옷을 만든 가죽이나 풀도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곳에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실제 인구수는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40년 동안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시고 옷과 신이 그 40년 동안 해지지 않도록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도요, 항상 그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어도요, 그거 매일 경험하잖아요. 기적이 아니게 됩니다. 그냥 일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 너무 대단해서 매일 감격이 나올 것 같잖아요. 여러분, 1년만 지나면요, 별 감흥이 없어져요. 그냥 늘 저기 계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필요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적절한 것이었어요. 하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옷을 한 벌만 가지고 있어? 신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어떻게 음식을 그날 먹을 걸 그날 하늘을 향하면서 얻을 것을 기대하냐? 준비를 해야지. 그러나 그것을 그들의 의도대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고민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의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느냐. 이 고민 앞에서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고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반면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믿음을 갖추게 되었고 결국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들이 가나안의 상징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것을 현실 가운데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머쥐었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나의 상식과 바람에 비춰 삶을 바라보면 불평과 불만이 끊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불만을 토해내며 하나님께 필요를 졸라대는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죠. 내 이익을 위해서 신에게 비는 것. 그건 세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이 더 진짜처럼 느껴지는 것.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을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먹고 입는 것, 그 세상의 필요를 따라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면 더 주신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포커스를 그 받는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늘, 내일, 올해, 10년, 나아가서는 이 삶의 죽음에 이르기 이전에 그런 단기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날에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그 결과를 받아보게 될 것입니다. 3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걸 기뻐하시고요. 우리도 그 나라를 목표로 삼아서 나아간다.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표를 세우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우는 크고 작은 많은 목표들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목숨과 나의 몸을 위한 것들이 아닌가. 내 목숨과 내 몸은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에너지를 여기에 드리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그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세우기를 다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 욕심을 위한 목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삶의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끝없이 닥쳐오는 이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도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